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게 뭔 엉뚱한 질문이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쩌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함유엘이죠. 나는 신갈교회 부목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이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지? 라는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어린 감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 감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근이지. 이 말을 듣고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당근이라고? 그러면서 그 길로 꼬마는 실망해서 가출합니다. 나 감자인데 나보고 왜 당근이라고 하지? 그렇게 가출을 했는데 다시 마음을 잡고 이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죠?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할머니가 특이하게 경상도 출신입니다. 여기 혹시 경상도 출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경상도 출신 할머니이시니까 사투리를 합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오야. 할머니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감자가 또다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오이라고? 그렇게 또 엉엉 울며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할머니는 맞다고 했습니다. 너 감자 맞아. 그래서 당근이지. 오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이 감자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은, 내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고 한다면은 어떤 대답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당근이지 해도 당근이지가 당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할머니가 오이야라고 해도 오이야, 사투리, 그래 오냐, 맞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마음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5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여러 대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통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예배자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확고한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은 한 장의 기소장 혹은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판사가 법정에서 입장하여서 증인들을 부르고 피고인을 세워서 재판을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시를 보면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강림하셔서 증인과 피고인들을 소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개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첫째는 피고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들의 모습, 그것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지적하는 부분이 7절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 16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그리고 지금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음을 다한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경건하게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재물로 인해서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예배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얼마를 드렸어. 어떤 제물을 내가 드렸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많은 것을 냈고 좋은 것을 했어.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낸 재물들 난 필요하지 않아.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니들이 드리는 그 예물들, 좋은 것이라고 화려한 것이라고 드리고 있는 그 예물들, 나는 솔직히 필요 없어. 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좋은 예물을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처럼 많은 헌금을 드렸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매일 빠지지 않고 예물을 드렸으니 내게 복을 주시겠지.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지금 이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은 형식적인 예배고 습관적인 예배이며 마음을 다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이 만족하는 예배, 이만큼 드렸으면 됐지, 이만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내게 많은 것을 더 주시겠지, 내가 만족하는 예배고 하나님께 복을 원하는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나 역시도 그런 진실된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만족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진실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왔으니까, 자리에 앉았으니까, 시간을 지켰으니까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의무감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온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나 스스로 위안을 얻고 그렇게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당연히 믿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헌금, 찬양, 기도의 시간,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설교만은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면은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가 끝나고 급하게 나가시는 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그냥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불편한 말,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마음도 없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민망해 보이니까, 내야 할 것 같으니까 급하게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11조 및 감성금을 준비할 때도 망설입니다. 이 돈이면 더 많은 걸 살 수 있는데, 아까운데,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의무감에 헌금을 드리고, 주님 내가 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혹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나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자세,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어쩌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 재물들 나 필요 없어. 나 이미 다 갖고 있어. 너희들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 괜찮아.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나 없어도 돼. 너희들의 그런 성의 없는 예배, 나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는 예배 나도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결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의 없는 예배, 아무런 마음 없는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그저 목적 없이, 마음 없이, 성의 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긴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잖아? 난 너희를 경멸할 거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태도,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가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마음 없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많은 액수를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히 여기는 예배,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 목숨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선적인 삶, 거짓된 삶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악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악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5절에서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 그들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이 악인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남들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삶에서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도임에도 악인이 되었던 것, 악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운전하는 분들을 아실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막 과속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호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오랜 시간 막 기다려서 막 가고 있는데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얌체같이 막 끼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운전들을 보면은 막 내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순한 양처럼 얌전하게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앞에서 경찰이 단속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속도도 지키고 신호도 지키고 깜빡이도 켜고 정직하게 운전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들 너무 막 웃으면서 막 친절하기도 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선한 모습으로 막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정말 선하게 사는데 교회를 나오면, 삶으로 돌아가면 그와 반대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고 거짓을 말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의 미움을 품고 악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다시 월요일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일에는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주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고 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일에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도 계시지만 내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도 마치 경찰이 단속하는 것처럼, CCTV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마음에 자꾸만 악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지. 내 생각을 알고 계시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가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일에만 와서,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도 월요일이 되어도 화요일이 되어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이 들 때까지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 바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인 겁니다.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 없는 그냥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액수 많은 감사 헌금이 아닙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모습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 그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내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삶, 그 주님을 기억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아픔도 아시고 내 고민도 아시고 내가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고백처럼 우리를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감사함을 회복하세요.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 입술에서 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때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되게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이 나에게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 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던 나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 없이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그 제물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신 것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해.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